2021년 교회 표가 무엇인가요? 주보 보지 마시고 언택트 시대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 공동체, 이게 우리 교회 1년 표입니다. 저는 1월 첫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약 11번에 걸쳐가지고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이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주제에 관한 설교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일부입니다. 일부로서 오늘 마지막 설교하고요, 5월달 한 달 동안에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관한 설교하고, 6월달 때부터 예수님과 동행 2부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과 동행한 초대교회 성도들 이야기를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부터는 사도행전 강해가 시작이 되고, 오늘은 일부로서 예수님과 동행 주제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무척 애씁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방해하죠. 사탄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은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방법들 중 대부분은요, 내가 가장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 내가 얻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종종 주님과의 동행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다양한 것들로 방해할 때 우리를 공격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주님과의 동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는 이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영적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먼저 진리로 허리를 매라고 했어요. 의의 호심경으로 가슴에 붙이라고 했습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만든 신발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했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이 5가지 전신갑주는요, 모두가 다 방어용 장비들입니다. 방어하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5가지를 말한 다음에 맨 마지막 6번째 전신갑주로서 공격형 검을 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5가지는 방어용으로 말하다가 마지막 6번째 공격형 검을 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최종 목적은 단지 사탄이 공격할 때 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최종 목적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검을 가지고 사탄의 가슴에 꽂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죠. 자, 바울이 오늘 본문 17절에서 검, 즉 칼을 이야기할 때 염두한 것은요,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사용했던 검을 연상합니다. 그 검의 이름은 마카이라라는 검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검을 사용할 때 2종류의 검이 있었어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검, 마카이라는 검인데요, 이 검의 크기는 길이가 60cm 정도가 되고 폭이 5cm, 그리고 양날이 굉장히 예리한 칼입니다. 두 번째 칼은 길고 큰 칼인데 롬파이아라는 칼입니다. 긴 칼이죠. 무거운 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긴 칼, 무거운 칼이 아니라 작은 검 같은 이 마카이라라는 검을 염두해서 우리에게 이 검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검과 같은 공격형 무기로 삼아서 주님과의 동행을 방해하는 사탄의 가슴에다가 꽂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 광야에서 마귀에게 3번 유혹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유혹당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과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받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형태로 예수님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주님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지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주님의 의지로 광야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 즉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광야로 가신 겁니다. 뭘 말합니까? 광야에 가서 마귀의 유혹을 받는 그것조차도 무슨 결과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은요,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께 사탄이 접근해서 세 가지 유혹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방해합니다. 자, 첫 번째 유혹이 뭡니까? 주님이 40일간 금식하셔서 배가 굉장히 줄였습니다. 그때 사탄이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며 네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0일간 굶주렸습니다. 얼마나 허기가 집니까? 인간의 가장 필요한 의식주 문제와 관련된 물질을 가지고 육체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이 사탄의 이 유혹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사탄의 유혹이죠.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탄의 유혹의 대부분은요, 우리의 의식주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뛰어내리면 네가 아버지라고 믿는, 네가 동행하는 하나님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아줄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며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유혹하면서 예수님에게 특이한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리라. 그 다음 보세요.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주님을 유혹하면서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지금 마귀가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하는 것은 기록된 구약 성경 말씀을 염두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절과 2절 말씀, 그 기록된 시편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구약이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즉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담긴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시험할 때 왜 시험하십니까? 신뢰할 만하니까 시험하십니까? 아니면 믿어지지 않으니까 시험하십니까? 이 사람이 진짜 성실할까? 의심될 때 뭔가를 시험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뭔가를 시험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불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담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불신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산 아래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나를 경배하면 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모든 영화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입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여러분, 이 시험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소유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이 세 번째 유혹은요, 사탄이 지금 이 시대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신들, 권세, 명예, 물질, 세속적 힘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신과 참신이신 하나님을 지금 맞바꾸는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처럼 세 가지 유혹을 하죠. 의식주와 관련된 물질적인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와 권세, 명예, 물질, 세속의 힘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신을 이용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지금 방해하며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당하신 이 세 가지 시험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종류의 유혹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유혹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당하는 이 유혹에서, 주님이 당한 이 유혹에서 제외되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까? 주님이 당하신 그 유혹에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유혹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방해하고 유혹하는 사탄을 물리쳤는가라는 겁니다. 그 답을 알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겪는 사탄의 유혹을 주님처럼 동일하게 대처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세 번 유혹하니까 주님도 세 번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주님이 보이신 반응에서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뭡니까?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사탄의 유혹을 공격할 때 항상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자, 그러자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 보니까 사탄은 더 이상 주님을 유혹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서 사탄의 가슴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치명적인 공격을 입자 큰 피해를 입고 마침내 주님의 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님을 떠났다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뭘 안겨주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믿음을 지켜내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심,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받아왔던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신앙의 어떤 내 경륜과 혹은 직분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탁월하게 하는 그 지식도 사탄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동행을 방해하는 이 사탄을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면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유혹당하신 이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특별히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 모두가 다 기록한 말씀입니다. 아니, 이 이야기 말고도 기록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오늘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때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탄을 공격할 때 그때 사탄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근접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에 대한 오해를 품게 하거나 말씀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하게 하고 말씀을 대면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어요. 정신을, 생각을 아주 분주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때로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왜곡된 말씀을 심어주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요, 설교자들을 이용합니다. 설교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 개인의 이념과 의식과 세상의 정치 등 이야기들을 전하게 합니다. 설교자들을 게으르게 하거나 혹은 설교자들에게 다른 일들로 바쁘고 분주하게 해서 말씀을 준비할 여유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 시간을 잡다한 세상 이야기로 대체하도록 하고 청중들이 듣기에 유쾌하고 즐겁고 기분 좋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설교 시간을 적당히 때우도록 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의 능력을 기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탄을 공격하기 위한 말씀의 검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사탄에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모두가 다 두려운 군장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보다 사탄이 더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주님과의 동행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사탄이 두려워하는 말씀의 검을 오른손에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양보하거나 포기하거나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왜곡된 말, 변질된 말, 그리고 말씀 대신 설교자 개인의 이념이나 정치적 신념이나 혹은 세상 사는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마귀를 공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맨 뒤에 그렇게 써 놓았어요. 그럼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붙잡아라 하면 될 텐데 굳이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사용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성령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수시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서게 하며 두려움을 견디게 하며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그 원동력, 그게 무엇입니까? 연약한 내가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게 하고 피곤한 몸을 일으켜 새벽 이른 시간 기도 자리에 서게 하며 어떤 경우에도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변화시키며 나를 참여하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드는 그 원동력,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령이 주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완성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를 돕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힘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죠. 그래서 빨리 성경을 덮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부담이 되니까. 또는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많이 피곤할 때가 있어요. 힘들고 불편하고 신경 쓰이고 피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가 피하고 싶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유혹하는 사탄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펴면 내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그 말씀이 피하고 싶어진다면 그 말씀은 다름 아닌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성령의 검입니까? 그것은 성경은 성령님이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성령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만이 깨달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만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 성령만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이유는요,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함께 우리 성경 말씀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함께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만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처음에 나오는 영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뒤에 나오는 영적인 것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할 때 문자적으로 이해가 될 때가 있죠. 문자적으로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이 문자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 선에서만 멈춰오려면 안 됩니다. 이해를 넘어 체험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충분히 말씀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돕는 능력은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합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압니다. 모두가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는 하지만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는 못할 때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도 창조하셨고, 그래서 당신이 창조한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해가 돼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이해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성령이 도와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지적으로만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이해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은요, 헬라어로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썼던 헬라어 단어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어요. 보통은 이 로고스를 씁니다. 로고스나 레마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이 두 단어를 번갈아 쓰는데 대부분은 로고스를 씁니다. 그런데 아주 미세한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로고스는요, 이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인 말씀,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레마는 무엇이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 그때 쓰는 단어는 레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 쓰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는데 이해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해된 말씀이 내 삶에서 작동됨으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고 그 말씀이 나를 사탄의 유혹부터 건져내는 그 말씀이 될 때, 그때 비로소 말씀은 칼이 되어서 사탄의 가슴에 꽂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이성,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신다는 겁니다. 수술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만이 말씀으로 이런 경험을 하고 주님과의 동행을 방해하는 사탄의 가슴에 말씀의 검을 꽂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는 성령이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말씀을 따로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은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때 비로소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요, 이 성경은요 생명력이 없는 일반 소설책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성도의 능력은요 성령 충만에 있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을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내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의 검으로 나를 유혹하는 사탄의 가슴에 꽂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먼저는요 말씀으로 가득히 내 안을 채우십시오.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함으로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 말씀에 담긴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 말씀 속에 있는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어서 주님과의 동행을 방해하는 사탄의 가슴에 말씀의 검을 꽂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목회하는 김대조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박사 주제는 설교학이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돌아가신 고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의 세계를 연구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오랫동안 그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 밑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그때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이분이 옥 목사님께서 후배들을 위해서 남긴 그 어록들을 담아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나는 죽고 교회는 살아야 한다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평소 오카는 목사님이 후배들에게 남긴 어록을 모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오카는 목사님은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또는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따끔하게 지적합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성도들이 몇 시간을 달려서 교회에 오고 몸이 아파도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고 실직을 당해 온 집안이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너무 평범한 말이죠. 이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이 평범한 말 속에서 오카는 목사님은
먼저는 청중들에게 그리고 설교자들에게는요 뜨끔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우리 청중들이 듣게 될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아무리 멀어도 예배는 참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서라도 예배는 참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잃고 사업의 위기가 찾아와서 큰 환난 속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예배는 참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일 때문에, 집안의 문제 때문에 부부가 싸움을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고 낙심해도 그래도 예배는 참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성도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 중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이 한 주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과 간절함의 마음의 자세를 지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하며 힘든 상황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옥 목사님의 이야기는 설교자들이 어떤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지 뜨끔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 예배를 참석합니다. 몸과 마음이 찢어지듯 아파도 예배 참석합니다. 직장에 어려움이 찾아왔고 사업에 위기가 닥치고 경제적인 고통이 있고 가정에 아픔이 찾아오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믿고 사랑하는 이가 떠남으로 마음이 슬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성도들의 심정을 설교자들이 헤아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 선포되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힘든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는 성도들의 그 심정을 설교자들이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설교자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심정과 상황을 제대로 안다면요, 설교자는 결코 적당히 설교 준비하지 않고 대충 설교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진액을 다 쏟아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할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들 역시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내 영의 귀, 영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신을 유혹하며 공격하는 사탄에 맞서서 싸울 힘과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재밌는 설교입니다. 여러분도 재밌는 설교를 좋아하시죠? 그런데 저는 재밌는 설교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저는 개그를 말하지만 전달될 때는 다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재밌는 설교 저는 아예 안 합니다. 그냥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인들은 재밌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중에 최소한 서너 번은 웃어야 그 설교가 참 좋은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요? 짧은 설교입니다. 짧은 설교. 설교자들이 전하는 그 딱딱한 설교를 30-40분 동안 듣는 거,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제가 다 압니다. 언제 끝나나 꼭 끝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거의 다 맞춰갑니다. 그래서 설교는 짧을수록 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교인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재밌고 짧은 설교를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한번 속으로 잘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 있죠? 그것도 이제 30분을 지났습니다. 설교를 듣고 계시죠? 왜 이 딱딱한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저는 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설교는
무엇 때문에 전하는 겁니까? 설교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설교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설교하고 청중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이 설교의 목표에 대해서 설교학자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설교 목표의 정의가 있어요. 20세기 가장 뛰어난 설교자였던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목사와 설교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설교의 목표를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설교의 목표는 사람에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설교의 목표란 설교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저는요, 이 설교 목표의 정의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것보다 더 좋은 설교의 목표에 대한 정의가 있겠습니까? 설교자 설교는요,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 인생에 찾아온 문제들, 눈물, 고통, 슬픔, 유혹,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기만 하면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교자 설교가 재밌든 지루하든 길든 짧든 관계없이 그 설교를 통해서 청중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 설교는 설교 목표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미있고 아무리 짧은 설교를 할지라도 설교를 들으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 설교는요, 설교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설교자는 힘쓰고 애써서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요, 이 설교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설교자의 노력, 청중들의 마음자세,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요? 말씀의 저자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성도를 도우실까요? 어떤 성도를? 너무나 간단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마음이 겸손한 성도들입니다. 마음이 겸손한 성도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오늘 설교자가 어떤 말씀을 전하셔도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겸손한 자세가 있을 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서 그 말씀이 레마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떤 성도를 도우실까요? 간절함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입니다. 이 겸손과 간절함은 달라요. 여러분, 간절함으로 말씀 듣는다,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세를 성경은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42편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씀을 한번 그림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지금 사슴이 목이 말라 물을 찾고 있습니다. 물. 특별히 이 광야에서 물을 찾고 있어요. 입이 쩍쩍 말라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강아지를 1시간 동안 산책시킨 다음에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로 달려갑니까? 영락없이 물 먹으러 갑니다.
저희 집 강아지가 산책 갔다 오면 제일 먼저 화장실에 딱 들어가 앉아야 돼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진짜 목이 마를 때는요, 제 말 듣지 않고 무조건 물을 향해 달려갑니다. 한 대 주워 맞고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목이 마르면 늘 루틴, 습관적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물로 달려갑니다. 지금 사슴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에요. 물을 찾아 이곳저곳을 뛰어다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찾아다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간절한 마음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채워지지 않으면 이 한 주간 나는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말씀이 나를 살리지 않으면 나는 유혹 많고 죄 많고 힘든 이 땅에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게 들려주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성령께서 그 심령에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저는 2021년 교회 표에 맞춰서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설교를 12번째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동행, 이것은요, 성도가 하나님 나라 도달할 때까지 평생토록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며 과제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과의 동행이 중단되면요,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깨어지면 우리 삶은 무너집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내게 있어서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작년 2월 달부터 우리 시대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 시대로 나누게 되었어요. 코로나 초기에는요, 우리 모두가 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때는 참 속상하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당이 그리워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며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익숙함과 편리함을 깨고 나오기가 너무 힘들게 되었습니다. 깨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정말 힘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이전의 시대든 이후의 시대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어떤 순간 상황에서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사탄이 방해하기 위해서 오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합니다. 말씀은 그 공격을 대비해서 영적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먼저 진리로 허리를 동이 매십시다. 의의 호심경으로 가슴에 붙이십시다. 평안의 복음으로 만든 신발을 신으십시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침내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공격하는 사탄을 향해 달려가서 그의 가슴에 꽂으십시다. 그리고는 마침내 주님과의 동행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앞에 어떤 위기, 유혹이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손에 살아있는 레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다면 우리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